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평화와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풍성하고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 연합석회로 함께 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합독해서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계신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친절과 은혜와 교제 인사, 사랑의 인사를 서로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런 예배 이 시간에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참된 예배자로 끝까지 승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다베라의 은혜다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다베라라는 말은 여호와의 불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불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위한 여정의 첫 번째 출발점, 거의 첫 번째 출발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가 첫 번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출애굽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머물면서 한 1년 동안을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뭐하냐? 시내산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계명을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고 그 시내산 그 산기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동안 머물면서 거기에서 뭘 했느냐? 제사장을 세우고 성막을 세우고 그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십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쳤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면 조직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갈까에 대한 예배의 삶이 필요하고 또 바른 생각이 필요한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생각이 필요한데 그것을 바로 그 시내산 산기슭에서 1년 동안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조직을 정비하고 레위 지파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그리고 말씀을 잘 배운 다음에 드디어 가나안으로 출발했어요.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출발한 지 3일이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실패하는, 이제 가나안 땅에 가보지도 못하고 출발한 지 3일 만에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 가서 그들이 모든 지금까지의 수고가 다 허망하게 되고 헛것이 되는 그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 위기를 맞게 된 중요한 여정이 뭐냐? 노예의 삶을 버리고 와서 다시 자유인의 삶, 예배의 삶을 원했던 그들이 맞은 위기는 뭐냐? 바로 원망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낼 만큼 가나안 땅에 지척에 있었습니다. 그런 지역 가나안 땅을 이제 곧 준비도 잘했어요. 조직을 정비도 잘했어요. 하나님 말씀도 십계명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듣고 정말 영을 새롭게 하고 삶을 새롭게 해서 노예의 신분의 때를 다 벗었어요. 이제 금방 가기만 되면 됩니다. 순탄할 줄 알았는데 그 순탄한 축복의 여정이 막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한 8번 정도 실패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실패의 이야기가 오늘 민수기 11장 1절에 3절의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실패했을까요? 바로 원망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실패의 재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준비를 물거품이 되게 할 수 있는 가나안 여정을 시작돼 보기 전에 끝낼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여기에 왔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원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절 앞부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 그 말이 무엇인지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이 8번의 실패 기록 가운데 제일 앞에 원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원망에 대한 이야기가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는 거예요. 원망이 가나안 여정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원망이 정말 시작도 해보지 못하게 만드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원망이라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처절하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했다고 말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하찮은 원망, 우리 원망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찮은 원망에 왜 진노할까요? 이 여호와의 진노. 그래서 이 첫 번째 실패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원망이 자기 자신을 태우고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 뭐냐? 그 진영에 불이 내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하나님이 진영에 불을 내리시니까 이들이 깜짝 놀란 거죠. 원망 때문에 불을 사르니까. 그런데 그 불 사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에 바로 다베라의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를 다베라라고 불렀다고 말하는데 다베라가 왜 은혜냐? 하나님이 그 백성의 진영의 뒤끝에 한쪽에 불을 붙인 게 왜 은혜겠느냐?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삼켜서 집어삼켜서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게 하고 철저하게 실패자가 되게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개입했기 때문에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시작도 못 해보고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불길이 바로 다베라의 불길, 다베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에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모세가 기도했을 때 그 불이 꺼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되지 않고 경고가 되고 충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고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 하나님께 경고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 우리가 정말 영적인 어떤 하나님 앞에 영적인 도전을 받고 영적인 채찍을 당한다는 것, 그것은 오늘 이 다베라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완전히 망하기 전에 우리의 그 망함을 멈추게 해주는, 바로 시작도 못 해보고 완전히 사라질 것 같은 우리를 향해 손을 뻗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여호와의 불, 성령의 불이 붙어서 세상의 가치, 세상의 욕망으로 망해가는 우리의 삶이 그 패망의 길에서 다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원망이 왜 이렇게 커다란 실패의 원인이 되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 많은 8번의 실패 가운데 왜 원망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게 제일 앞에 세웠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오늘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가진 원망이 우리를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지를 살피면서 오늘 다베라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베라의 은혜, 바로 그 원망이 정말 영적인 질병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원망은 증식과 왜곡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원망은 증식과 왜곡을 가져온다. 악한 말로 원망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악한 말. 이스라엘 백성이 한 원망은 도대체 어떤 원망이었을까요? 이 원망의 뿌리가 대단한가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길래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원망이 아주 이스라엘의 생존을 흔들 만큼 중대한 일이 생겼거나 목숨이 경각에 걸렸거나 뭐 그런 종류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대단한데 근거를 두고 원망을 하는 삶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교회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원망의 뿌리는 늘 하찮은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뿌리가 도대체 뭡니까? 부부싸움에도 부부싸움 나중에 돌아나고 보면 그렇게 아유 이 사람하고 다시는 못 살겠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가면 무엇 때문에 싸웠지 물으면 별거 없어요. 내가 하는 말에 화냈다든가 뭐 그런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연약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별것도 아닌 하찮은 것에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바로 이 원망은 별것 아닌 걸 가지고 우리 목숨을 전체를 뒤덮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한 원망은 뭐냐? 오늘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부렸대요. 그들이 누굽니까? 여기에 다른 인종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지도 아래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우리도 이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보다 저들을 따라 나가 살면 더 자유를 얻지 않을까? 그게 여기에서 사는 것보다 거기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이방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럼 무엇에 대해서 그들이 탐욕을 부렸느냐? 이 탐욕이라고 하는 건 국경도 인종도 종교도 초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가진 오늘날 탐욕은 무엇입니까? 탐욕이 대단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탐욕이 아니고요. 이 탐욕은 단순하게 먹을 것에 대한 탐욕이에요. 여기 보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고기를 먹고 싶었던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가시 같은 만나를 먹었어요. 그것을 기름에 데쳐 먹기도 하고 갈아서 빵을 만들어 먹었는지 과자같이 만들어 먹었는지 모르지만
그 만나를 정말 맛있게 1년간 먹어왔죠. 거저 얻은 만나를 먹었는데 그들이 그걸 먹으면서 뭐 아무리 맛있는 것도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1년을 먹으면 질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들은 그것을 원망으로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원망의 뿌리가 겨우 먹는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30절에는 이 만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있어요. 그리고 31절에서 35절에는 메추라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3일 만에 그들은 탐욕을 부립니다. 출애굽할 때 내가 여기서 노예로 사느니 못 먹고 못 살아도 광야로 나가더라도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자유를 얻어보겠다고 왔던 그 이방인들의 그 원망이 곧 불씨가 되어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증식했다는 거예요. 원망이란 나 하나로 끝나면 좋은데 나 하나만 원망하는 게 아니라 증식해 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도 보니까 다시 울면서 원망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5절 10절 앞부분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온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모세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귀에 들릴 만큼 원망이, 이들이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먹고 싶어요, 아우 나 고기 먹고 싶어요, 이런 원망이 있어요. 먹는 게 그렇게 중요했던가요? 그래서 이들이 원망하고 있어요. 원망의 전염력 크게 증식한다는 걸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진노하신 거예요. 원망이 영적인 질병인 것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런 점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원망을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 원망은 결국 누구에게 대한 도전이 되었느냐? 그냥 단순하게 자기 하소연의 원망이 아니었던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고기를 먹게 하랴라고 말했을 때 오늘 자신들을 인도한 모세에 대한 원망인 거죠. 그리고 이 모세에 대한 원망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되는 거예요. 먹는 문제가 자기들의 영적인 지도자인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를 향한 원망이에요. 모세는 우리에게 고기를 안 주는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기 줄 수 없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4절 뒷부분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 말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해요. 출애굽기 16장 7절 8절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우리가 누구냐? 너희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러면 왜 이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냐?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누가 우리를 위하여 고기를 먹게 할까? 그랬을 때 그건 모세를 향하는 거예요. 모세는 우리한테 고기를 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 값없이 그들이 줬다는 거예요. 바로는 우리에게 고기를 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기를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주님이냐? 이런 부분에 있으면 지금까지 달려오다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기를 줄 수 있는 그가 바로가 진짜 우리의 주님이 아니냐라고 이런 의심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것을 여호와를 향한 원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바로를 회상했다는 게 정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 원망이 증폭이 돼요. 그 원망이 한 사람을 원망하게 되면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는 누가 보기 싫어서 교회 오기 싫어요. 누구 때문에 교회 오기 싫어요. 그렇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원망을 들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원망을 들어요. 목사님이 누구를 붙잡고 일했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아무도 붙잡고 일하지 않아도 누구와 일한 것 같이 보이고 아무도 편을 들지 않아도 누군가의 편이 된 것 같은 원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그럴 때 침묵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원망이 들 때 그 원망에 가는 길이 어딘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원망에 가는 길은 내 영혼을 죽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영혼을 죽이면서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또한 영적인 기쁨의 신앙생활을 파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원망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에 이런 원망이 없나 우리 돌아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원망의 눈이 진실을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만나는 거저준 거 아닙니까? 거저줬던 만나는 자기들이 수고해서 얻은 것 같죠. 뭘 왜곡합니까? 자기들이 애굽에 있을 때 어쩌다 고기를 먹었겠죠. 어쩌다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겠죠. 오이와 참외를 먹었겠죠. 그러나 그건 어떤 대가를 치고 얻어먹은 겁니까? 아마 우리 공산당 이북에도 보면 김일성 생일이나 특별할 때 고기가 나오거나 특식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군 생활할 때 보면 명절 때는 특식이 나와요. 맛있는 게 나와요. 그건 저절로 공짜로 얻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노예로 살면서 처절하게 자기 인권을 유린당하면서 자기 평생을 정말 담보하면서 정말 핍박받으면서 얻었던 거라는 사실이죠. 그 척박한 땅에서 그런데 거저 얻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어마무시한 대가를 치르면서 얻었는데 고기 하나 때문에 그건 잃어버리고 오늘 광야에서 거저 얻은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만나는 제쳐두고 거기 애굽에서 먹었던 그런 것들이 거저 공짜였노라고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만나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를 처먹을 때 이게 얼마나 맛있었는지 그 입에 꿀송이 같다라고 말했어요. 그런 만나가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깟 만나는 뭐냐라고 말하는 그런 왜곡을 가져오게 됐다는 거죠. 애굽에서의 노역과 고초와 정말 학대 속에서 대가를 호되게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원망은 그런 것들을 가려요. 그래서 당장 고기에만 눈멀게 하는 거죠. 우리의 기억을 왜곡시킵니다. 우리의 기억이 정말 공정하거나 정말 균형 있게 만들지 못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 원망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데 우리의 시선과 영적인 시선, 우리의 생각을 왜곡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또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이요. 모세도 하나님도 주지 못한다고 바로가 줬다고 바로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망을 가지고 있으면 가나안에 갈 수 없어요. 원망하는 신앙인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가 없어요. 천국의 백성에서 끌어내리는 가장 사단이 사용하는 유력한 첫 번째 강력한 도구가 바로 원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우리 신앙인의 삶에서 제거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거는 평가하고 판단해서 원망하거나 분별해서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든 원망과 불평은 제거하고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성령의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빠른 전염력으로 증식하고 옆 사람에게 퍼뜨리고 곧 그 소수의 민족에게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울며 원망하며 모세에게 들렸던 것처럼 이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소명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가라지 같은 것이 바로 원망입니다. 여러분, 가라지는 곡식을 다 가리잖아요. 그리고 곡식 수확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곡식을 자라지도 못하게 하면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원망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도 기도하는데 내 삶에 진실을 왜곡하는 그런 원망이 있는지, 그런 원망의 불씨가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한 말 때문에 내가 행하는 일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갔다면, 그래서 증식되어 진행되었던 경험이 있다면 우리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타인에게 상처를 준 일은 없는지 돌아보고 회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건 반대의 경우도 있죠. 누군가의 원망 때문에 상처가 있는지, 내게 아직도 원망이 남아서 나를 붙들어 매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것에서 자유를 선포하는 믿음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마시고.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마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마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날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할렐루야. 네, 원망은 증식과 왜곡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립니다. 두 번째, 왜 원망이 영적인 질병이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느냐? 두 번째, 원망은 생명의 본질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본질, 출애굽에 있어서 생명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 때 그들이 살던 땅은 어디냐면 고센 지역입니다. 고센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그 애굽에서 그 나일강에 그 삼각주가 있습니다. 그 비옥한 초승달 삼각주의 아주 기름진 땅이 고센 지역입니다. 그 고센 지역은 얼마나 비옥한지요? 씨만 뿌리면 특별한
뭐 거름을 주거나 그런 거 하지 않아도 곡식이 너무나 잘 자라는 곳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뭐 열매, 채소 같은 걸 심었을 때 채소가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것보다 2배나 3배까지 자라기 때문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고센 지역은 1년에 한 번 라인강이 범람한 우기에만 잠시 그 지역을 피해서 갔다 오기만 하면 항상 가장 풍성한, 조금도 걱정이 없는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센 지역 그 땅에 살던 풍요의 땅을 떠나서 출애굽하게 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 땅을 떠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 풍요로운 땅을 떠나게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자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유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렇게 소중할까요? 그 자유는, 그 자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열망했던 자유는 예배하는 자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예배하겠노라고 말을 하면서 바로 애굽을 떠났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자유, 예배하기 위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은 예배요. 그게 우리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게 되었다는 것, 그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센 땅에서 얻는 비옥함과 풍요가 노예의 삶으로부터 얻는 자유보다 절대로 더 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얀마의 그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이 대체 뭡니까? 먹고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얀마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군부 독재에서 해서 다시는 살 수 없습니다. 민주화를 이렇게, 자유투표를 이뤄서 민주화를 경험했는데 다시 독재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고 목숨을 걸고 그들이 돌멩이를 들고 총과 칼에 그렇게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유는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유보다 예배를 더 소중히 여겼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바로 생명의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생각과 사상, 그게 결핍된 삶은 살아도 산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광야로 나왔는데 그들은 강제로 이주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들은 정말 이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갈급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렇게 나오는 동안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제사장과 레위지파를 둬서 조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위한 조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말씀과 조직을 갖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고 정말 새 삶을 사는데 살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 모든 준비를 바로 이 원망이 바로 묻어버리기 때문에, 가려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생명, 예배에 대한 생명을 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풍요로운 고센 땅을 떠나게 하셨어요. 그 고센 땅을 떠나서, 애굽에서 그 고센 지역을 떠나서 조금만 나가면 어떤 땅이 있냐면 광야가 나옵니다. 갈색 땅이 나오는 거죠. 그 풍요로운 이 적색 그 땅을 떠나면 그 갈색 광야가 나오는데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광야는 비록 별로 잘하는 거 없지만 그 광야에 물만 흘러 들어가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키부츠에 보면 그 키부츠에서 나오는 모든 과일이 얼마나 맛있나 몰라요. 거기에 물만 공급되면 광야도 이 고센 땅 못지않은 풍요로운 땅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떠나 나올 때 그들을 광야에 거기에 머물러서 그곳에 인간의 노력으로 물을 대고 그곳을 산업화를 이루고 그 도시화를 이루어서 거기서 잘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그 광야도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다가 어쩌다가 오아시스를 만납니다. 오아시스의 풍요로움에도 하나님은 안주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게 했습니까? 바로 시내산에 이르게 했어요. 시내산에 가면 어떻습니까? 시내산에는 온갖 돌만 있는 산입니다. 암갈색에 그냥 죽음이 있는 산입니다.
그곳에서 정말 생명 하나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가시떨기 나무 하나만 봐도 그 생명력이 얼마나 존엄한 건지를 우리는 거기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지역을 다 버리고 여기에 그 산기슭까지 가서 광야에서 말씀을 배우게 하고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고 제도를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모든 것보다 어떤 것도 의지한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광야처럼 노력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만나를 거기서 주신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만나는 씨를 뿌리거나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통해서 오히려 만나는 하찮게 여기고 씨를 뿌리고 대가를 치르고 처절하게 정말 고통의 삶을 살았던, 그래서 얻은 고깃국이 그리웠던 것이죠. 무엇을 해도 살 수 없고 인간의 지혜나 노력의 한계점에 도착해서 어떤 희망도 없는 것, 광야도 못 되는 그런 신의 산에 머물게 하신 것, 거기에서 있을 때에 비로소 진정한 공짜의 은혜, 거저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만나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대면하고 하나님만 알기를 원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하나님만을 대면하고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원망은 사람의 눈을 가려서 과장하게 하고 은혜를 못 보게 하고,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리게 맙니다. 결국 바로가 자신들에게 고깃국의 생명을 주는 존재인 줄 알게 했다는 거죠. 은혜를 못 보게 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진리를 가리는 원망이 필연적인 실패의 쓴뿌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들 생명의 본질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데도 모르고 애굽의 풍요에 매몰돼 살면 여전히 묶여 사는 사단의 포로가 된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원망은 생명의 본질을 가립니다. 우리가 원망할 때 우리는 사단의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베라의 은혜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원망으로 망해가고 꺼져가고 피지도 못한 꽃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길은 그런 불길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불길이 징계처럼 보이지만 이 원망의 불길로 우리 인생을 다 태워버리고 우리 영혼을 다 태워버리고 완전히 사단의 손에 놀아나게 되기까지 정말 절망에 빠지기 전에 여호와의 불, 다베라의 불이 임해서 그런 원망으로 우리 모두를 태우는 그 불길을 잠재운 은혜의 불길, 오늘 그 다베라의 은혜를 우리가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길이 그런 불길 아닙니까? 성령의 불로서, 성령으로서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를 잊어버리시고 원망을 버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마음이 변화를 얻고 새롭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평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끌어내리는 가장 큰 실패의 쓴뿌리, 바로 그것임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베라의 은혜를 기억하고 원망의 불을 끄는 성령의 기도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 삶의 진실을 왜곡하는 원망의 불씨가 없었는지, 원망을 가지고 있다면 회개하고 그 원망을 던져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원망의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 역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살아가는 본질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내 인생의 진정한 본질인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내 속에 역사하는지 주님,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욕망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속에, 내 모습 속에
이런 원망이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입술에 있던 원망의 입술을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하여 더 풍성하고 충만하며 주님 더 깊은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송하시면서 우리 석회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주님, 우리가 어려운 때에 예배합니다. 주님,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주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 속에 있는 원망의 불씨를 꺼주시는 다베라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원망의 불씨가 증폭되고 확장되고 또 우리를 기만하고 또 진리를 가리고 생명을 가리는 원망의 불씨가 우리에게 없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령한 사랑과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원망의 불씨를 제거하고 믿음 안에 나아가길 원하는 오늘 모두 함께 예배한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